옛날에 대단히 성미가 급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자기 비유에 조금만 틀린 소리만 해도 당장 엄벌을 내리고 귀양을 보내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추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하나 백성이나 그 앞에 가면은 벌벌벌 떠느라고 말을 못했어요. 무슨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루는 그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가 무슨 왕의 말 비유를 건드려 가지고 사소한 일에 불같은 호령을 내리고 당장 그 왕자 내외를 국외로 추방을 했습니다. 잡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을 태신들이 말려 가지고 간청을 해서 간신히 국외로 추방을 했습니다. 국외로 추방된 왕자 내외는 추방하면서 그 왕비가 금은 보물을 얼마 정도 그 임금님 몰래 좀 싸주어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저 국외로 추방을 당해 갔는데, 처음에는 가지고 간 그 금폐물을 조금씩 팔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살 수가 없어서 인가가 없는 산중에 들어가서 그렇게 숨어서 아주 금박하게 겨우 그래 추방된 왕자가 사치스럽게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금박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한 달, 두 달이 가고 1년 이태가 가서 가지고 간 것도 한도가 있어서 다 양식도 떨어져 버리고 금폐물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냥을 해가지고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고 새도 잡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데, 하루는 간신히 그 토끼 한 마리밖에는 잡히지를 않아서, 그래서 토끼를 갖다가 가죽을 비껴가지고 그리고 이제 솥에다 넣어서 끓이는데, 어떻게 그 물은 조금 붓고 불을 너무 과열로 뗐던지 물은 다 달아져 버렸는데 탄내가 나서 소댕을 열어보니까 고기는 반도 안 익었다고 말이야. 반도 안 익고 물은 떨어져 버려서, 그래서 그 왕잡이 보고 물을 저 가서 개천에 가서 물을 좀 떠오라고. 그래서 이제 물을 뜨러 갔는데 한만 기다려도 안 와. 안 오니까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참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반도 안 익은 고기를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조금 다 익었나 안 익었나 맛본다는 것이 한 점 띄어먹고 두 번 띄어먹고 하다 보면 차츰차츰 배는 고프고 하니까는 피는 조금 덜 익었지만은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물을 떠가지고 와서 소댕을 열고 물을 부으려고 하니까 고기가 없어졌습니다. 아이, 고기가 어떻게 되었냐고, 없다고 그러니까. 그놈이 내가 열어보니까 훌떡 솥 밖으로 뛰어나오더니 막 뛰어가지고 저 산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내가 잡으려고 쫓아갔지만 어떻게 이놈이 되게 빨리 도망가든지 놓쳐버렸다고 그러니까 가죽을 비껴서 불을 떼가지고 반쯤 익은 놈의 고기가 어떻게 도망가야. 그리고 참 나도 알 수가 없다고. 왕자가 시치미를
뚝 땄습니다. 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는다고. 그래 아내가 그 왕자를 떡 보니까 이상하다고 말이요. 사람이 시치미를 아무리 딴다 해도 거짓말을 어지간히 해야지, 당치도 않는 거짓말을 하면 약간 눈 가시라든지 코가 약간 벌심거린다든지 그 눈치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서 그 왕자비가 매우 괘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자기 때문에 상감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산중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토끼 고기를 잡아서 삶았으면 있거나 안 있거나 같이 먹을 일이지 물 떠오라고 보내놓고 저만 혼자 먹어? 괘씸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에 지내온 모든 일들이 새록새록 괘씸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말.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서 이런 작자를 내가 믿고 살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서 웃지도 아니하고 여간에서 말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리고 일반 사람처럼 백성들처럼 싫다고 또 도망가가지고 개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같이는 살되 아무 재미가 없어. 그동안에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다 보면 그 임금이 언젠가는 노여움을 풀면은 다시 자기네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이리라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러한 이 괘씸한 인간이라 하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멸시를 하니까 도저히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저런 것이 나중에 임금이 되어봤자 무슨 나라를 바로 다스릴 것인가. 이런 인간을 믿고 어떻게 내가 그 밑에서 왕비 노릇을 하며 어떻게 정사를 할 것인가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생각할수록 왕의 자격이 없어 보이고 저런 것 사람답지 않게 보이니까 도저히 얘기할 재미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살 맛이 전혀 없어졌다. 속에 꽉 괘씸한 생각이 뭉쳐가지고 도저히 풀 길이 없어. 그런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낸 것이 몇 해를 지냈습니다. 지내다가 그렇게 지내니까 고생도 막심한 데다가 의식주 문제가 전부가 막심한 데다가 마음까지 그렇게 괘씸한 생각으로 꽉 묵혀가지고 그 남편이라고 한 것이 천하의 못쓸 놈으로 보이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어. 그래도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한 해, 두 해가 가고 5년, 10년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승하하고 허자 대신들이 용케 찾아가지고 그 왕자를 모셔갔습니다. 가가지고 새 왕으로 모셨는데 그래가지고 이 왕자가 새 왕이 되어가지고 좋은 옷에다가 머리에 목에 팔에 그 칠보로 장엄을 해서 왕비를 위해서 다 해주었습니다. 10여 년간을 산중에서 자기의 잘못으로 해서 고생한 그 죄과를 보상하는 뜻으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치와 호강과 영화를 갖다가 다 시켜주려고 마음을 먹고 물심양면으로 다 해주는데 왕비는 조금도 좋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산중에서 그렇게 한 그 노여움이 왕비가 되어가지고서도 풀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태관절 뭐 때문에 그래요? 어디가 아픈 데가 있어? 무슨 근심이 있어? 아니요. 아무도 아픈 데가 없어. 무슨 걱정이 있어? 아무 걱정이 없어. 그러면 어째서 그래요? 나는 나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당신을 잘해주고 싶고 호강을 시켜주고 싶고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성의를 다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은 저 산중의 운막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살 때에 그때 내가 개천으로 물을 뜨러 갔을 때에 그 반쯤 익은 토끼가 솥 밖으로 뛰어나와 가지고 도망쳐버린 일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입이 딱 붙어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벌써 20년이 되었는데 오늘날에 와서 그것을 사과할 수도 없고 자기는 그때 잠깐 장난기로 그런 것뿐인데 그 한 사실을 20년간이나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그 노여움을 풀지 않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 산승이 오늘 이러한 동화 같은 설화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자의 그 원한심은 5, 6월에 서리가 친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사소한 한 생각으로 해서 그 왕비의 부귀영화도 기쁘지를 않고 왕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멸시하고 자기의 왕비로서의 모든 영화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국모로서의 모든 것도 아무 그런 이 부귀영화가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아요. 생각이 토끼가 산으로 도망간 것만을 염두에다 두고 일평생을 남편을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원한을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이고 나는 가볍게 생각하고 한마디 한 것이 상대방에서는 대단히 크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에는 500생 내지 1000생의 과거의 숙세의 인연으로 부부간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만났는데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을 낳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그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그 가정이 모여서 국가가 되고 그 가정이 모여서 또 세계가 됩니다. 그런데 한 촌수가 부모 자식 간에도 일촌간인데 부부 간에는 무촌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한 생각 어긋나면 완전히 왼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정할수록에 자주 다투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고 잠시도 떨어져서는 못 살 만큼 그렇게 애정이 두터워서 결혼을 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참 많이 싸운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한 번도 싸우지도 않다면 그것은 아마 탈을 타고 났으면서도 사람이 아니라 천상에서 잠시 이 인간 세상에 유희를 하러 나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참 그건 상상이 미치지 못할 그런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부간에 크고 작고 간에 참 싸우지 않기 어려운데 싸우는데 참 그렇게 싸우면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살림도 해야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또 참선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싸우면서도 참선을 잘하고 싸우면서도 가정의 화목을 유지해 나가고 일생 동안 같이 살면서도 질리지 아니하고 또 항상 새롭고 잘 살 수가 있느냐. 싸움을 하되 속전속결 병아리 싸우듯이 우닥닥 싸우고 금방 화해를 해버리는 그런 속전속결하는 싸움을 한 것이 좋겠다. 싸움을 하되 과거 일을 들춰내지 말아라. 싸움을 하면은 지나간 일을 들춰내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면 상대방이 오장이 뒤집어질까? 그것을 용케도 연구를 해 두었다가 싸울 때면 그놈을 끄집어내 가지고 팍팍 긁어대거든. 그래서 과거를 들춰내지 말아라. 또 상대방의 약점을 갖다가 들춰내지 말아라. 친정 문제라든지 또는 과거의 문제라든지 그 사람의 그 약점을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일침을 가해가지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만든다. 이러한 일은 대단히 졸렬하고 비열한 전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움을 하되 그러한 과거를 들춰내고 또 상대방의 약점을 갖다가 쑤셔서 그래가지고 한 싸움은 이것은 신사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되지를 못합니다. 싸움하고 나서도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일이고 인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존경받지를 못합니다. 배가 고파서 아내가 물을 뜨러 간 사이에 토끼고기를 먹은 것은 그 애교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익지도 않은 것을 자셨구려. 물 조금만 참았다가 잘 끓여서 자시면 할 텐데 그 익지도 않은 것을 그걸 잡수느라고 애썼구려 하면서 웃어버렸으면 그것으로 말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속에다가 꽉 넣어두고서 상대방을 갖다가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 고생을 하면서 그 괘씸한 생각으로 여러 해를 지낼 때 얼마나 마음속으로 괴로웠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귀향이 풀려서 다시 왕이 되고 왕비가 되어가지고서도 그 노여움을 풀지를 못했다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그 토끼고기 그 한 마리 먹어버렸다고 해서도 10년, 20년을 원한을 품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노여움을 풀지 않거든. 하물며 상대방의 약점 또는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아무리 부해가 난다고 그런 식으로 싸움을 해서는 참 그것은 용서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남자가 아내의
대해서 해도 그렇고 아내가 남자의 과거를 들춰내고 허물을 들춰낸다 하더라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 상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한번 싸워보는 것이 그게 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계속 공격을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갖고 한바탕 신나게 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싸우려고 마음을 먹은다면 아무리 주먹을 쥐고 이를 갈아붙인다 해도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는 싸움을 하지 말아라. 부부싸움이라는 게 둘이 싸워야 그것이 재미가 있는 것이지 이웃 사람이 그 싸움 구경을 해도 창피한 일이고 아무리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라 하더라도 자식 앞에서 싸운 것은 차라리 이웃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싸운 것보다도 더 창피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은 싸움 구경을 하고 가서 뭐다 흉을 보고 안 본 데서 가서 싸움하는 이 얘기를 뭐다 하면서 웃고 그러고 말겠지만 자식이 부모 싸운 것을 보고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는 싸움을 하지를 말아라. 또 잠이 애가 아직 돌이 안 지내갔건 돌이 지내서 1살, 2살, 서너 살이 되었건 또는 그렇더라도 잠이 들었을 때라도 그 애기 있는 데서는 싸우지를 말아라. 잠은 들어서 의식은 잠을 자고 있지만 잠재의식은 그대로 다 싸우는 것을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면 귀를 통해서 듣고 눈을 통해서 의식을 하겠지만 잠이 들었을 때에는 눈도 감고 귀로는 잘 못 알아듣지만 잠재의식은 우리의 제8 아뢰야식은 그대로 다 듣고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잠재의식 속에 다 녹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지 않게 되고 그 입은 마음의 상처가 일생 동안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는 눈을 뜨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싸우지를 말고 이러한 그 몇 가지 그 규칙을 부부싸움 법규라 제목을 딱 써놓고 이 방금 말씀드린 조항을 딱 적어놓고서 싸움을 할 때에는 둘이 서로 그 조항을 한번 낭독을 하고 그리고서 한바탕 싸우도록 한다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의 한 말, 아내가 한 말 한마디를 그렇게 깊이 새겨가지고 두고두고 일생 동안 그 괘씸하게 생각하고 일생 동안을 울거먹는 그런 무서운 그 결심과 기억력을 참선하는 데에 이용을 한다면 참선은 그 길 성공을 하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분심, 대신심, 대의단, 대신심, 내가 부처다. 나도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는 원래 부처라고 하는 깊은 믿음, 본래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새로 부처를 이룰 것이 없어. 다
화두가 통로에서 의단만 타파해버리면 자기의 불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 밖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 밖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가 부처고 말하고 옷 입고 밥 먹고 울고 웃고 썩내고 근심 걱정하는 바로 이놈을 여의지 않고 바로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한 도리를 믿어야 하고, 왜 과거에 모든 불보살과 모든 성현들은 진즉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는 오늘날까지 무엇을 하느라고 이렇게 캄캄해가지고 있는가? 도저히 그 분심이 속에서부터서 끌어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기에는 큰 무서운 그 집념, 훨씬 여성이 남성보다도 더 독하고 모질다고 하는 것입니다. 6.25 동란 때 남자들은 도저히 그런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고생을 이기지 못할 그런 처지에서도 여성들은 다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낸 것입니다. 남자는 뭐 사흘만 굶어도 죽고 여자는 석 달을 굶어도 안 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왜 그러냐? 자식을 위하는 생각, 남편을 위하는 생각, 그런 무서운 집념이 꽉 쩔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나 부모나 남편이나 재산에 대한 애착도 훨씬 여성이 더 강하고, 그러한 무서운 심줄보다도 더 강인한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참선하는데 동원을 한다면 남자보다도 훨씬 더 빨리 도업을 성취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남성, 여성 그 성품 자리에 있어서는, 불성 자리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남녀의 구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부터 남성이 따로 있고 여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업에 따라서 여자의 탈을 뒤집어 쓰고 나오면 여자고 또 다음 생에 남자의 탈을 뒤집어 쓰고 나면 남자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장부의 마음을 가지고 장부의 성격을 쓰고 장부의 행실을 하면은 내생의 장부가 되는 것이고, 여자의 성격을 쓰고 여자의 행위를 하면은 여자의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금생에는 남자가 되어 버렸고 여자가 되어 버렸으니 껍데기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나 그 남녀가 구별이 없는 그 본성 자리에 있어서는 자기가 여자라고 해서 뒷걸음질 칠 필요도 없고 자포자기 할 필요도 없고 다 같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정법을 믿는 최상승 학자로서 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부에 있어서는 승속도 남녀도 빈부와 노소와 귀천도 없는 것이기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선의의 경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도 언젠가는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위를 가진 사람이 결국은 그쪽으로 통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모든 문화, 예술, 교육 일체 면에서 앞장서서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분도 그러한 남성보다도 더 크고 무서운 그러한 그런 집념을 갖다가 발심하고 도 닦는 데에 돌이킨다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용화사에는 거사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선원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와서 이 정진을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선원이 열리게 된다면 거사님의 선방도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와서 석 달 동안을 정진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보살님네들은 금년에도 7, 80명, 해마다 100여 명 넘어서 방부를 드리고 다 정진을 하시고 그런데 다 가정의 일이 바쁘시고 그런데도 이 어떻게 하면은 금생에 이 불법을 만났을 때 다만 조금이라도 어쨌든지 이 몸뚱이 받았을 때 확철대오를 해서 생사해탈해야겠다 한 그 신심이 돈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보살님들이 와서 이렇게 정진을 하시게 된다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거사님네보단 보살님네들이 이 법을 믿고 공부하시는 면에서 앞장서가고 계시지 않는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내생에 몸을 바꿔서 남자로 태어나시면 그런 보살님네들은 금방 출가해서 참 큰 신임이 되어가지고 불법을 갖다가 제흥하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강선사 송담스님 법문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을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용화선언에서는 정강선사 송담스님의 모든 법문이 저장된 이 메모리 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 중에서 대중스님들께서 참선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 추천한 법문 목록도 함께 보급합니다. 전에도 원하시는 분께 메모리 카드에 전체 법문을 저장하여 보급하였는데요. 이번부터는 복전한 법문과 제방에서 하신 법문을 추가해서 보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